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육아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며 아이에 대해, 사람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비추어 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도 쌓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 오해가 쌓여서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내향적인 사람, 집안에서 쉼을 쉬어야 충전이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원 써서 1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5명을 만나고 10명을 만나면 자기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지쳐서 빨리 집에 와서 배터리처럼 충전을 해야 돼요. 집이 편하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집에서 쉬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막 집에 있으면 고역이야. 너무 죽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집에 있으면 방전돼요. 빨리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충전이 돼요. 좀 살 것 같아. 친구를 만나면 딴 사람 만나니까 내가 충전이 되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향적인 사람은, 야, 너 나 싫어하냐? 왜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해? 빨리 좀 나와. 그러고 내향적인 사람은, 나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 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만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부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침이 많이 튀나? 어떤 부부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내는 진취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강해져서 이 문제에게 지지 않고 내가 이겨야지,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는 진취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고, 남편은 오히려 회피하고 피해버리더라고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너무나도 고조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사람만 그럴까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요,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요,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정말 사랑을 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강영욱 씨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개에게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개들은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고 인간들이 그 개에게 길러주는 존재로 그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개가 사람을 키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 오해가 쌓이지 않고 이해하며 더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정성껏 김치찌개를 대접해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김치찌개를 안 먹는다고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한 달 전에 튀르키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달 됐나요? 이제 튀르키예에 이제 터키라고 하지 않고 원래 이름이 튀르키예인데 미국 사람들이 좀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터키라고 하고 아멘, 전 세계적으로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만 에이멘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무튼 이상하게 발음하고 자기들이 맞대요. 아무튼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섣불리 재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 죽음의 목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겨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3절에 나오는 소홀이란 지옥을 뜻하며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30편의 저자는 지금 죽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셨다라고, 본인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함께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인의 구원은 단지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약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의 공동적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른 때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신정희 집사님의 기적을 보았기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우리 모두의 탄생이며, 한 사람의 죽음의 이기가 우리 모두의 이기였고 고통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기적적인 생활은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기쁨이자 행복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정희 집사님의 생명이 이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30%, 20%밖에 되지 않는 그 수술 성공률을 뚫고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술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사망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술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살아날 가능성은 10%, 5%도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정희 집사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지 불과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고요. 수술한 지 불과 2주 만에 처음에 생명이 이독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몇 달은 병원에서 정양해야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불과 2주 만에 태어날 수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경험이고, 그것은 단지 집사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환난 또는 이기는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이해되고 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들고 병이 들면 구슬하는 듯 전 세계 사람들은 질병과 환난은 신의 분노이자 저주이자 심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그곳에 유명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왜 유명하냐?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하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실까가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자녀의 죄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 한 개를 더 준다는 말처럼 잠깐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을 되도록이면 극히 짧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항상 모든 문제나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노여움이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신정희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정희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 집사님의 잘못일까요? 집사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어제 우리 김용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일이 있어서 한 2주간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요,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백두산 한의원에 지금 2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된대요. 목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덤프 트럭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막 차 거의 폐차될 정도로 막 유리창 다 깨지고 막 차도 막 엄청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뭐 우리 김용현 지사님의 제약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현 지사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다독하고 그냥 내가 의뢰받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이 성경이 누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악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형통하다라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평안이 오래되니까 그가 교만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며 시상식에서 고백한 배우들조차도 오랫동안 성공이 지속되고 잘나가고 톱스타가 되면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패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요. 그것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정말 차세대 지도자다라고 인정받고 잘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교만해져서 오랫동안 교회를 자기 것처럼, 교회 재산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교주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다가 하나님 적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악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몰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시편 30편의 시인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저도요, 동기들 사이에서 빨리, 선후배들 사이에서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은요, 50대 중반인데도 부목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40대 부목사들은 질비하고요, 그냥 50대 초반 중반임에도 아직도 부목사로,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도 빨리 됐고요.
또한 지방의 임원도 감사하게 지방의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빨리 지방의 임원도 되었고요.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셔서 뒤에 게시판에 이제 신문에 나온 걸 이제 잘라가지고 제가 붙여놨거든요. 우리 아내가 이쁘게 해서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도 올린 것처럼 이제는 신문에도 제 글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일부러 교만하지 않으려고 친구들에게 아직 다님 안 나간 친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이 꼬리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고 해서 일부러 자랑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동기들이 알고는 동기들 단체 카톡방에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막 칭찬을 하는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입이 여기까지 귀까지 걸리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면 참,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저는 어떤 방송에 나간다든지 문서 사역을 하고 기독교 신문에 제 글이 실리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글도 솔직히 쓰기 전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막막한데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 영광을 제가 취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숙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 않아서 자괴감에 빠져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조금 자신을 쓰는 것 같으면 교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괴감과 이 자만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자만심에 빠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록 시편 30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는 하였지만 금세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자신에게 가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가리지 말고 자신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이 이 시인의 회개이며 11절부터 12절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평대를 세워서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식당도요, 하다못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식당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맛있고 값이 싸고 양이 푸짐하고 서비스가 좋고 위생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값이 싸다라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싼 것일 때가 있어요. 친절하다는 것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내 기준에서 최선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올곧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 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29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소리와 흔적과 그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가운데 형통함이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불신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그 귀여운 동물들과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못 박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미래와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시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